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도, 우리 즉 바울과 또 디모데와 이런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이제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제 왕노릇하는, 이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배가 부르고 더 풍성하며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또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서 마치 왕처럼 그렇게 풍족하고 부유하고 그냥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전부인 양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 그럼 하나님의 사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데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거는 당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속국들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그다음에 전리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개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이제 입성하고 그 뒤에 전리품들, 노예들, 뭐 왕족들도 있을 거고요. 그 나라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끝은 뭐냐?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 개선이 끝나면은 다 죽입니다. 그런 지금 형상을 지금 말씀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교만해서 너희들은 그거를 가지고 마치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그렇게 끄트머리에 두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구경거리, 끄트머리 선자, 그리고 구경거리라고 그러는데, 이 구경거리는 여러분 당시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거기 전차 경주를 하고 또 혹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거기 맹수하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사자하고 뭐 호랑이하고, 그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죠? 구경합니다. 구경.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들을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 있게 하고 너희들 마치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로마의 개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의 경기,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고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10절에서 우리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 지금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들이 끄트머리에 서 있고 마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죠.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때문에 약하게 됐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삶은 뭐냐? 너희들 부유하고 배부르다고 고면해서 왕처럼 행세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끄트머리에 있고 구경거리가 된 자와 같은 나와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는 뭐라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삶을 본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되고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형통하고 아무 고난도 없고 그게 복받은 인생이고 예수 믿으면 그게 복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박해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로구나 라는 또 믿음으로 이 고난을, 환난을, 비난과 그 연약함들을, 박해를 한번 또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이 성도를 낳는, 교회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능히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와 그의 성도들은요, 마치 자신은 이제 아버지이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마치 자녀인 것 같은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당시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어떤 스승들이냐면 지혜를 팔아서 지혜를 가르쳐서 돈을 챙기고 그 지혜로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가르친다든지 해서 그게 돈이 되는 그런 스승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돈을 받고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듯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이 품으시며 안으시며 인내하시고 온유하게 그 사랑으로 섬기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참고 견디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좀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자녀를 입양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과 10달 동안 임신해서 그 해산의 수고, 고통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하고 다르겠죠. 분명히. 물론 사도 바울이 여자처럼 이렇게 임신을 해서 실제적으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치 엄마가 10달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리고 해산해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자녀를 낳은 것과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이 성도들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 목회자들의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 해산의 수고, 고통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많이 힘들어요. 서울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이제 은퇴 한 1년 남으셨는데 지금 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젊으셔서는 그래도 또 그런 뭐 스트레스나 목회적인 어떤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이제 은퇴하실 때 되니까 70세 이렇게 가까우시니까 온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교회를 품고 성도들을 품고 목회를 이제 마무리 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또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생겨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정말 시기와 분쟁, 그렇죠? 다툼,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그리고요, 감사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낳고 성도들을 낳는 이 해산의 고통,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진통이 없이는 교회를 섬기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목회자고 사역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산의 수고로 고통으로 교회를 낳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나도 고린도 교회 그리고 너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해산했다. 그렇게 해산한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낳고는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이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내치고 버릴 수 없잖아요.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안 되죠. 더 아프죠. 이게 바로 사역자고 이게 하나님의 사도, 목회자, 이런 마음들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지금 이 편지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로부터 오는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 시기와 분쟁의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결혼 문제, 또 헌금 문제, 또 은사적인 문제, 부활의 문제, 막 다양한 문제를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이제 편지를 썼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알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요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사도 바울은 또 말뿐이겠지 뭐. 온다고 하면서 오지 않겠지.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로고스에 있지 않고 능력, 디나미즘, 다이너마이트.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뭐예요?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가야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섬기겠습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 없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행함으로,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된다라고 해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여기 16절에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뒤로 가면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11장 1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을 본받아라. 그게 아니죠. 그 앞에 그걸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뭐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교만해져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치 끄트머리 같은 인생, 구경거리 같은 인생,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말만 앞세우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교만함으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멸시하는, 모욕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끄트머리 같고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그 교회를 품고 성도들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 너무나 아프고 힘이 듭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미가 그 자녀를 해산의 수고로 주님 그 영적인 진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 같은 그 아픔입니다. 그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행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